27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총 4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약간 무서운 말씀을 읽은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반면교사, 그 말씀에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걸 하지 말라는 것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를 흑암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되는데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 내 안에 그 공허, 빈곤, 또 결여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숨기고 포장하려는 그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죠. 중요한 건 사탄이 그때 이 사탄의 문화를 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을 다른 것으로 채우게 하고 중독되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무엇으로 채웁니까? 술이나 뭐 명품, 뭐 사람, 이걸로 채우면 뭔가 대체되겠지. 뭔가 내가 나의 외로운 부분, 나의 공허한 부분, 나의 아픈 부분을 이걸로 채우면 어떨까? 이번 주에 유명한 가수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죽은 채로 발견이 됐다고 그러죠. 뭐 마약을 해서 욕을 먹기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선택지가 있었을까 과연?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극심한 영적, 정신적 고통 속에 있는데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너 왜 마약했냐? 너 공인이 돼서 어떻게 마약을 할 수가 있어? 사실은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할 수 있는 게 단지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그곳에 사단의 집을 짓고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술의 기원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노아 시대 때 술이 시작됐더라고요. 노아가 나중에 술 마시고 이렇게 퍼졌는데 이제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있었죠, 그죠? 노아가 이렇게 포도를 심는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술이라는 걸 만드는 시큼하면서도 달달한 과일이다. 그러냐? 이걸 술을 마시고 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사탄이 고맙다. 그러면서 사탄이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고 거기서 비료를 만들어 주려고 양을 죽이고 그 다음에 사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더라? 돼지를 죽여가지고 비료로 뿌려준 거야 거기다가. 근데 어떻게 되냐? 그 술을 마셨더니 사람이 처음에 양처럼 온순해지더래요. 그러더니 더 마시니까 사자처럼 포악해져요.
그러더니 나중에 돼지처럼 널브러지더라고요. 예. 그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술의 기원 딱 쳐보십시오. 그러니까 노아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술 먹으면 진짜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뭔가 자신의 고통을 대체하고 싶어하고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고 공허한 나를 명품으로 포장하고 허무하고 슬프고 뭔가 초라한 나의 모습을 다른 걸로 이렇게 포장하려는 그런 부분들을 이 사단마귀가 잘 알고 그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는 것이죠. 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특정 상황에 이렇게 발작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 복음 전하면은 굉장히 사람 좋아요. 근데 복음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눈빛이 싸놓은 눈빛으로 변해요. 또 어떤 특정 단어, 특정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어떤 그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되는 그 부분이면은 딱 사단이 그 부분을 딱 건드리게 되죠. 자,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 자, 간음은 육체적 간음도 육신적 간음도 있지만은 영적인 간음에서 오게 된 거죠. 간음할 수밖에 없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뭔가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게 이게 영적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간음은 영적 간음 중에 하나죠. 영적 간음 중에 하나로 포함되는 게 육신적인 간음이죠. 그거 외에도 도박일 수도 있고 뭔가 중독되는 거예요, 내가.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흑암 중독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흑암 중독 상태. 이 영적 사실이 나의 사실로 부딪혀질 때 실제 나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보여질 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발견되겠죠. 창세기 3장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멀게 느껴지면 안 되고 이게 지금 내가 이런 생각, 이런 외로움, 이런 문제 속에 잡힐 수밖에 없는 생각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그 생각에서 시작됐구나. 하나님 떠난 결과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빈곤, 그죠? 영적 결여, 영적 결핍, 영적 불만족 상태, 그죠? 아이들도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뭔가 영적 결핍, 영적 불만족 상태가 어른이 돼서까지 나타나잖아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막 다른 걸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문제를 보여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나 중심의 생각, 입장, 감정에 잡혀 사단이 거기에다가 상처에 잡히게 하고 운명에 잡히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어떤 성도님 다락방 하는데 못 봤던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옆집 뭐 사장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항상 밥을 해다 주신대요. 공짜로 그것도 그냥 왜 해다 주십니까? 이분이 동네에 어려운 분들 다 이렇게 먹을 것도 챙겨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막 해결해 주러 가고 막 이런다고. 야, 완전히 해결사네요. 근데 그분의 과거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어머니 아버지를 잃고 큰엄마 손에서 자란 거예요. 큰엄마 손에서 자랐는데 큰엄마가 본인 아들 자녀들한테는 좋은 걸로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또 도시락도 잘 싸주는데 이분한테 이제 소홀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소풍 갈 때 막 이럴 때 어릴 적에 이렇게 상실되고 소외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상처가 된 거예요. 네. 큰엄마가 이제 도시락도 잘 안 싸주고. 네. 내가 나중에 커서 나는
이렇게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 내가 도와줘야지. 선행처럼 보이지만은 자기의 상처를 덮기 위한, 그죠? 얼핏 보면 그냥 선행이에요, 그죠? 단순한 선행이 아니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 상처 속에서 나온 선행, 그죠? 이 부분을 통해 만족되지 않으면 이분은 영적 문제, 이미 영적 문제 와 있는 상태죠. 남들이 보기에는 저분이 진짜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사단 마귀에게 그 부분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비어있는 그 빈자리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데, 대체하는 중에 채우는 데 집착, 중독,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선행을 해야만 해. 왜냐? 내 속에 상처가 해소되려면, 내 안에 상처가 해소되려면 나는 남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만족하는 표정을 내가 봐야 돼. 아름다워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사단이 그 부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육신, 물질의 욕심이 죄와 함께 커가는 중에 인기, 자리, 성공, 출세, 명예, 권력욕, 이건데 알고 보면 파괴된 상태, 상실된 상태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영적 상태 파괴됐습니다. 하나님 아닌 거 다른 걸로 대체했는데 상실된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인 문제가 이번에는 가정과 가문으로 흘러내려가서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 귀신 문화에 끌려다니고, 꼭 우상숭배라는 게 가서 절하고 뭐 형상에다 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사단 문화, 귀신 문화에 내가 그냥 거기에 동화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그죠? 총독을 장악하고 있는 엘루마라는 마술사 나오죠. 알고 보면은 그 총독 자체가, 또 그 엘루마라는 마술사 자체가 가정과 가문을 붙잡고 있는 흑암에 장악되어 거짓과 악행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문제 사건이 벌어지면요, 그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는 당사자랑 그걸 저지른 그 사람이랑 사실은 같은 흑암 속에서 이게 스파크가 일어난 거죠. 사도행전 16장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귀신 들린 여종, 그 지역의 흑암과 합해져서 더 최악의 상태가 됐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야 우리 가정에 어떻게 흑암이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실패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보고 이 영적인 눈으로 봐야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사실이 내게 체험되어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오직 복음 아닌 문제 해결 신앙, 기복주의 신앙, 자기만족 신앙. 누구요? 제사장의 스게와 일곱 아들. 그죠?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 사람들 앞에서 나도 내가 제사장 아들인데, 내가 목사 아들인데, 장로 아들인데 뭐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영적 사실을 못 보면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완전히 넘어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귀신은, 흑암 세력은 종교 생활을 하는 자를 잘 압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아니면은 문제, 사건, 위기 앞에, 재앙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과 가문의 지역의 영적인 문제는 결국 뭐가 됩니까? 개인의 운명과 사주팔자, 나에게까지 내려오는, 나에게까지 내려오고 나의 후대까지 내려와서 인생을 장악하는 이 불신자 상태까지 가는 것이죠. 오랫동안 가정 가문을 지배해온 흑암에게 인생을 조정당하는. 제가 아는 어떤 서시지와 목사님, 집안이 계속 단명해. 같은 병에 걸려서 계속 단명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전도자가 되는데 이 집안은 40대 50대면 다 죽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지금 60대 중반이죠.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데 가정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전에
침수론했던 어떤 안수 집사님 스님 3대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당뇨, 아버지 당뇨, 손주 당뇨. 침 맞으러 왔어, 셋 다. 할아버지 스님, 아버지 스님, 아들은 아직 스님 아니고. 그래서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그 비밀을 집사님 복음 전해주고, 스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우상 숭배자는 뭡니까? 영적 장애자예요. 영적 장애자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헛된 소망, 헛된 소원, 헛된 우상에 인생을 올인하는 겁니다. 인생 올인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그래서요, 실제 우상 숭배 많은 지역에 오면요, 장애인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가정 많습니다. 가정 깨졌어요. 그리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특이하게 타 지역에 비해서 가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한 그 저주 재앙이 그 지역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지역의 가정, 가문, 개인을 파고들어서 실제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 문제, 불안, 두려움, 허무, 집착, 중독, 분노, 폭력, 살인, 식탐, 각종 수집욕, 비난, 정죄, 악한 습관, 정신장애, 정신지체, 정신분열. 아까 우리 어떤 강사분의 메시지 들어보니까, 그죠? 폭력과 살인 같은 흐름이죠, 그죠? 요새 동거가 워낙 유행이 되다 보니까 동거 폭력, 동거 살인. 남자친구가 술을 먹고 왔는데 여자친구는 전혀 그런 친구가 아닌데 막 이상한 얘기 듣고 왔는데 술 먹은 상태에서 이상한 소리 들으니까 이게 자기한테 딱 어떤 영적인 문제, 상처랑 딱 들었는데 여자친구에 대한 괜한 의심과 막 이게 분노와 상처가 함께 돼가지고 이게 나가버린 거예요. 실제 막 목을 칼로 찔러버리고. 멀쩡했던 사람이. 그 흑암에 잡히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육신 문제, 질병, 무기력, 가난, 실패, 낭패, 고난, 사기당하는 거, 나고, 불행. 저희 집안도요 엄청 사기망이 당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집안. 육신의 저주와 재앙이 반복. 하나님 떠난 결과 나는 분명히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선행을 베풀었는데 왜 이러지? 허무하고 황망한 죽음 이후에 지옥 심판을 받고 후대에게 대물림 되는 이 불행과 저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흑암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탄마귀는 우리의 가정, 가문, 환경, 상처, 감정, 마음, 생각, 기질, 체질, 성품을 파고듭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이 주로 무속인이 많이 되고 귀신병이 걸리면 굉장히 착한 사람, 착하고 여린 사람, 선한 사람. 연예인 중에도요, 그런 사람 중에 보면요, 딱 귀신이 딱 들어가 버리죠. 또 기질, 내 기질 그 부분을 사단이 흑암에 중독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영적 신분이 마귀이면 눌리고 시달리게 해야 돼. 그러면서 조상 부모에게 담고 싶지 않은 악습과 영적 DNA가 그대로 대물림되게 하는 거예요. 저희 집안도 이상하게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영적 재앙이, 대물림이. 결핍과 상실을 파고들어서 주위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기의 저도 이런 영적 문제 있는데요. 자기애 가진 사람 또 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죠. 다른 사람 못 보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있는 욕심과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뭔가 헌신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오늘날 기존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욕심과 동기, 다른 것과 같이 섬기고 있는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 하나님도 섬기고 내 안에 뭔가 성공, 출세, 뭔가 남들 앞에서 번듯하게 보이고 싶어 하고자 하는 그 욕심과 동기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영적 간음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점절 변질됩니다. 예. 우리 다락방에 이런 여러 사건이 있었죠? 그게 영적 간음으로 인한 결과예요. 드러난 겁니다. 또 뭐 다락방뿐만이 아닙니다. 다 타교단 더 심해요. 네. 10배 20배 더 심하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받고 영적인 힘 얻는 게 우선이고 순리인데 사단 마귀가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영리로 바꾸죠? 열심, 무기력, 기지를 이용해서 영적으로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대가요, 그래서요, 변질과 영리의 시대예요. 요새 보면은 여성분들이 남자를 이렇게 휘어잡는 시대가 돼버렸죠. 예. 그것도 영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원래 성경에 어떻게 돼 있죠? 남자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여성분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대신 그걸 이용하진 않죠, 남편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되겠죠. 변질과 영리의 시대, 모든 것들이 뒤틀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아름다워 보이게 만드는 문화들이 흘러나가는 게 후대들에게 그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는 창세기 3장의 흑암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삼지간에 있는 그 사랑과 은혜로만 나의 영적 결핍과 결여와 빈곤이 온전히 채워지며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나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끊어내고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게 뭡니까? 내가 끊어낼 수 없고 내가 흑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사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를 대속물로 들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가 끊어낼 수 없는 저주의 고리,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올무와 틀을, 운명, 이 저주에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왕으로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는 각인뿔이 체질된 것은 오로지 복음의 말씀과 기도 누림을 통해 치유될 수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계속 들어야 돼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굳이 집회 가고 훈련 가고 예배 자리 오는 이유가 뭡니까? 듣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영혼에 담아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그 자리에 담아주시는 시간이라니까요. 우린 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듣는 거 맞는데 성령께서 그 시간 그 자리에 내 영혼에, 내 세포 속에, 내 영적인 부분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무너져 있었던 부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고, 내 파괴되어 있었던 인성과 나의 어떤 그 어려운 부분들을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시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회복되어지고, 내가 흑음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돼요. 그럼 끊어져요. 그 어떤 동화에서 백설공주인가요? 그죠? 독사가 먹고 이게 죽었는데
어떤 왕자가 와서 키스했더니 갑자기 살아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사단의 멸망에서 운명과 실패에서 벗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수록 나도 모르게 흑암에 잡혀있던 부분이 출흑암되기 시작해. 우리에게 출흑암돼야 될 부분이 수십 수만 가지입니다. 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치유되고 또 치유돼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사이에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 있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영적 문제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면 돼요. 혹시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다시 영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직분과 상관없어요. 목사여도 장로여도 직분자여도 나 옛날에 영접했는데요. 아니요. 복음의 말씀이 내게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죠? 저는 그래서 계속 영접합니다. 이 영접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체험되고 싶어서,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많은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영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말씀이 귀가 아닌 영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과 삶을 속이고 이용해왔던 귀신의 역사가 폭로되고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영적인 눈으로 인식이 돼요. 모든 사물, 사건, 모든 일들이 영적인 눈으로 인식되어지기. 아, 이게 사단이 매번 이걸 가지고 나를 건드리는구나.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사단에게 속아서 하는 말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이 문제를 주고 계시는 거였구나. 이런 영적인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단의 역사가 폭로되기 시작. 우리 집안을 쥐어잡고 흔들었던, 내 인생을 쥐어잡고 흔들어왔던 사단의 역사가 밝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사단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 공작을 펼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안전장치들을 많이 만들수록 좋아요. 은혜의 자리를. 내가 정말로 빨리 치유되고 싶다. 진짜 은혜의 자리에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계속 따라붙으면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한 단어라도 들었을 때 한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한 부분이 치유되어지네 또 다른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치유되기 시작하면 영적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따다다다 갑자기 여러 군데가 치유되기 돼요. 한꺼번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서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